지혜서로 알려진 잠언서는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서를 그저 격언서 혹은 삶의 지침서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귀한 보배를 빼버리고 그릇만 취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떻게 하나님 경외를 힘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의 주제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한 장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잠언하면 솔로몬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잠언서를 솔로몬이 다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저자에 따라서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잠언 말씀을 쭉 함께 펼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솔로몬이 저자임을 밝히고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지은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0장 1절을 펴보시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저자로 보입니다. 10장 1절부터 잠언의 이야기다라고,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이것은 22장 1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장 17절 말씀입니다. 22장 17절 935면에 있는 22장 17절에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자,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 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 라면서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장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저자를 밝히고 있어요. 25장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이 지긴 지었는데요, 나중에 유대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는 약 200여 년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잠언이 편집되는 시간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완성되고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9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3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0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섯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굴이 이 30장을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31장 보시겠습니까? 31장 1절 여섯 번째인데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0장과 31장의 저자인 아굴과 르무엘 왕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가 밝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둘도 마치 솔로몬의 어떤 별명,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대부분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31장에 걸치는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31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잠언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1장 7절부터 시작하여서 곳곳에 반복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31장으로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 30일 혹은 31일도 되어 있으니까 하루 한 장씩 매일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가진 자이며 또 그 지혜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쭉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오늘 3일이어서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과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그들에게 지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하는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중요한 선포의 내용은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돌이키라라고 말하면서 이 돌이킴의 수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책망입니다. 책망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돌이킴의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책망은 애정 있는 자, 즉 아비의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이끄려는 아비의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영입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내 말입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 말을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어떤 사람들과 정확하게 매칭되고 있냐면 선지자들과 정확하게 매칭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나의 책망 그들의 하나님을 벗어난 그들을 책망하면서 여호와께 돌이키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시작은 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지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잠언 말씀에서 자녀들아,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아들과 그 자녀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와 같이 돌이키라. 그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의 소리는 들을 수 없도록 은밀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여 크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실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그러므로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도 그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26절, 27절, 28절 세 구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 말하고 여기는 자들에게 그들의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환난의 때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멸망과 재앙이 광풍처럼 폭풍처럼 임할 것이고 아무리 여호와를 굳게 부르짖어도 여호와를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군가요? 우리가 이전에 자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거기에 이 장면과 흡사 딱 매칭되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분명한 애굽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기도 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10번이나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아멘. 돌이킴의 지혜를 무시하였기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결국 홍해의 광풍과 폭풍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들리지 않고 그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힘을, 내게 있는 건강을, 내게 있는 재물을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오히려 그것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재물 없음이,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됨을 믿고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부요함과 평안함과 두려움 없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펼쳐진 재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나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이 나를 더욱더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내며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를 안전히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 재난의 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할 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